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들과 에스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를 보려면 우리가 에스라서 앞에 있는 책을 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에스라서 앞에 있는 책이 뭐냐면 역대하죠, 그렇죠? 역대하는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세요. 그게 역대하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면 에스라서는, 그 다음 책인 에스라서는 어떤 책일까요? 망하게 하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책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내용의 책이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망하게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뒤에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 그냥 거기서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시키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망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시고 70년 뒤에 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은 맞아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것만이 의도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계사 역사까지도 흔드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었다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이 정치 이념이 뭐냐면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자기 민족화를 시키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로를 귀환시키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로 다시 포로들이 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제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념을,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제국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실제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언한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의 황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사의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로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잡혀갔지만 70년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은 다른 나라까지 보내시고 70년 뒤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사 역사까지 바꿔가면서 왕의 황제의 마음까지 바꿔가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이념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거기서도 있어도 되잖아요. 거기서도 신앙생활 하면 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일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봤죠? 70년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황제가, 이방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포로를 다 내어주면서 돌아가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진 건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요,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탕을 물고 설교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걸리면, 이 목감기가 걸리면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때? 뭘 하고 싶은데 못 할까요? 기침이요? 저는 상관 안 하고 기침해요. 왜 못해요? 남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설교하기 위해서 목 푸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침은 마음껏 해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찬양을 못한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찬양을 사모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목이 다 나면 몇 달 못 가요, 또 그 기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서 7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리워하게 하고 싶어서요. 특히 이방 나라 가면 이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나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사는 어디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게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일부러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리워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라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물들 하나님은 다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서 그를 멀리 먼 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원하셔서. 근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70년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다 어디를 향해서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고, 그 마음이 다 그냥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 소원이 그들에게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힘든 일도 허락하시는 거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러시거든요.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를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유월절, 신년, 초막절 이런 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년이 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잖아요. 어떤 각오가 생기죠, 그죠?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의 각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각오로 2017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각오로? 만약에 여러분의 각오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올 한해는 나는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어야지, 올 한해는 나는 집을 사야지, 새 차를 구해야지, 이런 각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각오로서 주님 살겠습니다, 올 한해는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해요. 2017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소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소원,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모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원하며 살았을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모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한 나라로 그렇게 다 모일 수 없어요. 절기가 돼 모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막 몇만 명이 어디 지역에 모이면 그건 반란을 회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모일 수 없어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자주 모입니다. 정말 자주 모여요. 그리고 모이라고 안 했는데도 모여요. 솔직히 예루살렘은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 돼버렸어요. 모든 성읍은 다 무너져 버리고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볼품도 없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왜 일곱째 달이냐면 이때가 초막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어떻게 합니까?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일제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한목적으로 이들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절기 때마다 이들은 모였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만은 틀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모인 거고 지금은 이 마음은 모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함께 모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신약 교회들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정말 모이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모이면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왜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그날의 안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은 주일날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주일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모이고 싶었으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집에,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원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고 모이고 싶어 합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광신자가 돼서 교회에서만 살고 가족은 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싶으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문에 추출당하고 직장에서 왕따당하거나 실직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유로 주일날도 빠지고요, 모이게 힘쓰지 않아요. 모이게 힘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요, 능력도 없고요, 성도들이 예배 와서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도 많고요, 설교가 길다느니 짧은 거 좋아하시고요. 참고로 오늘 설교 짧습니다. 공동회 해야 되기 때문에 길진 않아요. 근데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설교가 들을 것이 없고 영역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아세요? 물론 교인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 제일 잘한다고. 몰라요. 그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 예배가 소홀해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 출석하는 거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순모님도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회도 열심히 모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모이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모이고, 찬양 집회 있을 때 모이고, 모여야 돼요. 기쁨으로. 그리고 모이고 싶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두 번 빠지잖아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유를 만들어줘요. 없던 일도 고날 생기게 하고 그 시간에 생기게 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잖아요. 사탄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난 무조건 가잖아요. 그럼 사탄이 더 이상 시험도 안 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기를 좋아하느냐 안 모이느냐가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말고. 이건 습관이에요. 안 모이려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우면서 더욱 그러하자고요. 더욱 잘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모이자는 거죠. 열심히 모이자. 그래서 2017년은 예배 때마다, 순모임 때마다, 성역 공부 때마다, 찬양 집회 때마다, 단기 선교 때마다, 모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고 싶고 모이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소원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에스라 3장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수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뭐 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요,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오자마자 다 일어나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예배드린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드린 거예요. 어떤 건물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그 맨 땅에 예배드린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그늘도 없어요. 번제단도 없어서 단도 만들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볼품도 너무 없어요. 풍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요. 이들은 예배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지?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예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형식이었어요.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드려요. 드리면서도 귀찮아가지고,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멀리 오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주위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배들 드리면서 그들은 예배 드렸어, 마치 도장,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자마자 잘 모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공부해서 예배드려요.
3장 4절에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3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더운 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화려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정말 초라한 그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도 모자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예배드렸어요. 항상. 그리고 이들은 3장 5절 뒷부분에 보면 기쁘게 예배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옛날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허물어져 있는 그런 폐허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왜요?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이들은 예배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분 있으세요? 아니, 이때까지 예배 드려서 습관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지 않으세요 혹시? 예배가 사모되어집니까? 평일날 나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그냥이 아니라 제대로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도전하심 속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느냐, 이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런 거예요. 내 뜻을 죽이고 진리 속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영과 진리의 의미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답하신 거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언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예배가 제대로 될 때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사모해야 되지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사모해야 돼요. 그 시간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마치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 안 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예요. 그리고 그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 예배 회복을 통해 2017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쁨의 회복을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져야 되고, 사랑하면 자주 대화하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무슨 핑계 대서 안 만나고 게을러서 안 만나고 이러면요, 사랑하는 관계도 소원해져요. 소원해져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만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봐요. 부부도 사랑이 소원해져요. 그래서 속담에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계속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더 모였던 이유는 그 가운데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이 모이게 하는 근원이고, 기쁨이 예배드리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꼭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회복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에스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행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룹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작게 드린 사람, 많게 드린 사람 있지만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시간마저 드려요.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드리고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왜 2년이나 걸려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하는 데만 2년 걸린 거예요.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할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일을 분담하고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돼요.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난 하나님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하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감독하는 일이었거든요. 자기 맡은 일이 감독하는 일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건축하는 사람은 그 건축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한 장소에서 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한 사람들은 감독하고, 한 사람들은 자기네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찬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는 찬양이 넘쳐나요.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일하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넘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이 대성통곡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기쁨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의 성전을 짓고 주의를 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이런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가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워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이 분간하지 못해요. 이게 울음소리인지 멀리, 근데 뭔가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출세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이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들은 매일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양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회복되길 원해요. 2017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의 소리들이, 기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려도 봉사하고 싶고, 누가 말려도 예배하고 싶고, 누가 말려도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해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드리죠. 여러분들, 회복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뭘 해주셔야 돼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심이 있어야 돼요.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기쁨이 살아나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모이고 싶은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시작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이 반대이길 원해요. 이제는 우리 눈이 보이길 원해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이제는 보이길 원해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벌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원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익사이팅하고 기쁘고 기대되고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만나기를 소원하고 더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더 봉사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모이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 모이고 더 예배하고 더 섬기며 더 봉사하며 주님을 흥분되게, 감사하게, 기쁘게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나 죄악들 다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